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죠. 로마서에서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면서 두 가지를 지칭했는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두 번째는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데 아직 현대 과학으로는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인간에게도 인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신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자연을 접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정서 발전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하고 다르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은 고사하고 TV 방송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방송이 나왔고 주말이 돼야 하루 종일 방송이 나왔고 국가 공휴일이 돼야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TV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끼리 이제 노는 그 재미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뒷동산에, 집 가까이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뛰어다니고, 또 동네에 마구간이라 해가지고 그 짐승 키우는 마구간이 아니고 이제 건축일 하시는 분들이 건축할 때 거푸집으로 썼던 큰 합판과 나무들을 이제 기름칠을 한 것을 저장을 해놓은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한테는 놀이터였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 쌓여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집도 만들고 숨을 수 있는 은신처도 만들고, 거기는 나무 주워가지고 또 목검을 만들어서 나무로 칼싸움하고, 칼싸움하다 잘못하면 이제 칼싸움하다가 손목 같은데 이제 맞으면 다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운이 안 좋으면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고, 또 이제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한참 또 새총 쏘는 계절이 오면 새총 만들어 서로 맞추기 대회 하느라고 나무에 앉아 있는 새 맞춘다고 하다 보면 안 맞아지면 그 새총의 그 돌멩이가 이웃집 창문이 깨져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또 새총 싸움하다가 친구 머리 깨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산 같은 데 가면 이제 강이나 내에 있는 뭐 도로뇽, 개구리, 올챙이, 뭐 미꾸라지 그런 거 잡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그 해질녘 막 놀다 보면 이제 해질녘이 되잖아요. 해질녘이 돼가지고 해가 질 때 노을 또 저기 이제 노을이 막 이렇게 보이고 해가 질 때 참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또 여름이 되면 더운데 사실 그 당시에는 집에 선풍기가 좀 많이 있는 집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 집 같은 데는 5명이 사는 5식구인데 선풍기 한 대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쓴 건지 원래부터 그런 건지 새 거를 너무 오래 써서 그렇게 된 건지 중고를 어디서 들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뭐 선풍기 돌 때 보면 덜덜덜덜덜덜 돌면서 안전망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거 하나로 식구들이 이제 주말에는 5명, 평상시에는 이제 형과 저와 누나와 쟁탈전 이제 누가 선풍기 앞에 앉아 있느냐 막 그러니까 이제 되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냉장고는 없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 음식을 여름에는 못 만들어요. 음식이 다 상해 버리니까 매일매일 먹는 음식, 즉시 해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콩나물 사와서 무쳐서 먹는 거, 오이 사와서 오이 이렇게 칼로 총총 썰어서 오이 무침 이런 거, 또는 뭐 계란찜, 계란 후라이는 비싸서 이제 못 먹고 계란으로 이제 찜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녁에 너무 더우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얼음을 파는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사와서 그 얼음을 이제 망치로 큰 바늘 같은 거 두고 송곳 두고 톡톡 쳐서 부러뜨리면 얼음이 깨지면 수박 하체 만들어서 그게 이제 여름을 지나는 방법. 아주 더우면은 또 이제 등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같이 집집마다 뭐 샤워 시설이 있는 집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동네에 이제 평상 같은 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떠들고 잡담하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평상에 들어 누워서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별들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하여 이제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죽으면 끝이지 뭐. 진짜 그럴까? 그래서 이야기하고, 야, 저 하늘엔 우주는 너무 크다. 그래서 뭐 가끔씩 보면 별똥별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 저렇게 큰 것이 저절로 됐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누군가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마음 안에 참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들어서는 지금은 부산 광안리 해운대가 정말 새로운 곳이죠. 그 해운대 가기 전에 수영로 쪽으로 수영동 옛날에는 허허 벌판, 진짜 벌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로 바뀌어가지고 부산 백스코에 있는 마린시티 같은 거는 그쪽에 옛날에 다 그냥 텅텅 비어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해운대는 좀 멀고 강안리를 좀 자주 갔어요. 강안리 방파제에 앉아서 낚시하는 분들도 구경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평선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만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만물은 하나님의 이제 설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공회 의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회 의원이 되어지면 종교에 관련된 어떤 법에 관한 풍습에 관한 재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 형을 언도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의 이제 산헤드린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보고해서 총독부에서 인가해 줄 때 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산헤드린의 70명의 공회의원 중에 하나였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전국의 70명의 대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기에 굉장히 힘든 어떤 조건들을 무릅쓰고 나왔다라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산헤드린의 70명의 회원 중에 한 명이면서 이단의 계수를 찾아온다라는 건 자기에게도 어떤 정치 생명에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보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미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나야 된다. 그러면 한 번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그 상태로는 두 번 못 나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죄인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야 된다라는데 이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다. 거듭나기 위해서 죽으면 끝이지. 또 어떻게 살아나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자연 만물을 보면 이제 하늘을 나는 모든 생명체들, 동물들도 그렇고 곤충들도 그렇고 나면서부터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태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류는 알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을 볼 때 이 알이 언젠가 하늘의 중력의 영향을 자유롭게 극복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알 속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미가 품을 때 정해진 날이 되어지면 알로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부화되고 깨어진다라는 건 그 알의 인생으로서는 죽는 거예요. 아, 죽는구나. 근데 이제 알이 죽는 걸로 보이지만 알이 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본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쇠죠. 이제 중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만물의 법칙이라면 우리 나면서부터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인데 그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곤충들도 보면 유충으로 태어나서 이제 유충의 생명이 죽게 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유충의 등이 쫙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새 생명이 나와요. 날개가 달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도 어쨌든 하늘 나는 새나 곤충들도 다 땅에서 태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생명체들은 땅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는데 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만물 속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어떤 물리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죄인으로 난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또 그 몸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 몸이 버림받는 거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우리의 운명을 대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대신하셨다고 믿을 때 이제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와 함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속에는 이미 그 섭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보면 특히 이제 조류도 그렇지만 특히 포유류 이제 엄마의 젖을 먹는 이런 포유류들을 보면 인간도 이제 동물의 종류로는 생물학적 종류로는 포유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갓 태어난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미의 품을 그리워하고 어미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또 어미가 생명을 놓았을 때 그 새끼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젖이 동시에 생산되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이제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끼는 어미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전적으로 신뢰하거든요. 품에 푹 안겨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 본성 중에 이제 어른이 그런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을 보고 적개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그럼 우리도 갑자기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자주 안으면 아기 안는 게 스트레스 해소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으면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면서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긴장하고 있고 한데 쫙 힘이 풀어지면서 한없이 이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그와 똑같이 한 사람이 이제 거듭나게 되어질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나에게 물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마치 산모처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구원받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참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분 그런 분들은
나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면 좋겠다. 이런 게 본성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제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 복음을 전해준 교회를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깨끗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신뢰하고 또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감사를 전달하고 싶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나에게 해주는 모든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고 이 시기에 이것을 이제 구원받는 것을 출생으로 비교하자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시기에 이제 도움을 입어 자라는 걸 영적 양육에다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치 갓난 아이들처럼 비유를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오염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어머니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똑같다. 다를 게 전혀 없다. 마치 갓난 아이들이 하듯이 너희들도 이제 막 구원을 받았을 때 어머니와 같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신 분, 또 교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그걸 사모하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느냐. 이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앙의 성장, 이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분리,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지킨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의학이 별로 발전하지 못했을 때 유아 사망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출산율은 높은데 인구가 잘 안 느는 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100일, 저희 손자도 며칠 전에 100일이라고 이제 강남에 아들 부부가 전도자로 있으니까 뭐 100일 잔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밤중에 이제 자기 형 누나 누워 있고 옆에 넷째가 누워 있고 사진 하나 찍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100일이라고 하더라고. 아, 이게 100일이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일인데 뭐 둘 다 강남교회 부사역자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 100일 잔치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왜 100일 됐다고 잔치해주고 돌 됐다고 잔치를 했죠? 100일을 못 넘겼대요. 많은 아이들이 100일을 못 넘기고 죽었기 때문에 100일 넘겼을 때 한 곱이 넘겼다고 100일 잔치해주고 첫 돌 되면 더 크게 잔치해주는 게 1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위험한 시기를 넘겼고 또 옛날에 60대면 한갑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갑이 60년인데 그러니까 이 진짜 60년을 채우는 게 옛날엔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평균 수명이. 근데 이제 영적으로도 그래요.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얼마나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그걸 만약에 볼 수 있게, 그걸 볼 수 있도록 가능한 카메라가 있으면 한 명이 구원받기까지 사단이 얼마나 치열하게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그 사람을 도우셨는지 아마 그거 보면 다 감동의 드라마일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을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던 거구나. 그게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잘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안정때 100일 넘기고 도를 넘기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나 또 외압, 핍박을 견디고 이제 안정때에 들어설 때까지 굉장히 많은 세심한 기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걸 성경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이집트의 바로의 마음속에 야, 히브리 종놈들이 우리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 맨날 노예로 사는데도 먹기는 우리가 더 잘 먹는데도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다. 혹시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 시가 되면 이놈들이 적군과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낭패를 당했고, 불안한 마음이 막 들면서 갑자기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이 극에 이르면서 새로 명령을 내리는데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산모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아마 일종의 점성술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별들 천체를 통해서 신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이 큰 왕의 별이 나타났다. 이거는 보통 별이 아니고 이 세상에 큰 임금이 태어났다는 별이다. 그걸 오다가 이제 중간쯤 어디에선가 서로 만나게 되고, 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인데 같은 목적으로 가게 된 걸 알게 되지고, 그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별이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있는 걸 보고는 끝까지 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인간의 상식이 발동한 겁니다. 아니, 임금이 어디서 태어나겠어? 수도 왕궁에서 태어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갔더니 그때는 헤롯 가문이라는 분봉왕 제도가, 로마가 건의를 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들인데, 이제 로마의 로마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분봉왕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두 명이 간다고 한 성이 다 소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들과 그 일행들, 그러니까 외국인 무리들이 막 들어오니까 온 성 사람들이 뭐지? 하니까 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늘에 이 세상에 큰 임금이 태어났다는 별의 징조를 보고 왔단다.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도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헤롯 왕은 이제 성경에는 헤롯 왕이 계속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헤롯은 왕가의 그 왕조의 이름이고, 그래서 헤롯 안티파, 헤롯 아무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들어갔을 때 헤롯은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이 처음으로 헤롯 왕조를 시작할 때 첫째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로마의 마음을 살라고 가이샤라를 만들었거든요. 가이샤라는 이제 시저가 이제 가이사, 이제 시저인데 스페인어로는 세살인데 가이샤라, 그러니까 세사레아라고 돼 있는데 시저를 위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제가 이제 그 가이샤라에 실제로 방문을 해봤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도 봤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헤롯 대왕을 좀 우습게 여기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한 왕이었더라고요. 역사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 거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꾸며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고, 또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로마가 왕권을 주긴 줬지만 반역을 한다라는 사인이 보여지면 정치 생명이 어려우니까 또 시저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시에 그 가이사라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왕이니까 동방에 범상치 않은 박사들이 왔고 수많은 일행이 왔는데 임금이 태어나는 별을 보고 왔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뭐라고? 아마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일행을.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박사들이 우리 별의 인도를 잊어버렸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오다가 내비게이션 신호를 무시하면서 신호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궁에 이스라엘의 성경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임금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냐? 있습니다. 어디 난다고 돼 있냐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듣고는 이제 박사들이 그럼 우린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헤롯 왕이 혹시 그 임금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고, 경비가 아니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새롭게 별의 인도가 나타나면서 헤롯 왕에게 알리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들이 갔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헤롯 왕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을 봤다고 말한 그 시점을 토대로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만 다 주면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봉사해야 하고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죽여라.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이 태어날 때 사단도 그걸 알고 사전에 그 종을 죽이려는 일을 했고, 또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게 되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이기 위해서, 그 기록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 그 사단이 변했겠습니까? 그 사단은 지금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일으켜요.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전해보신지, 복음을 많이 전해보시면 특히 개인 상담, 약속 잡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복음 다 전해도 좋지만 그런 여건이 못 될 때 한 2-3번 만나서 전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오늘 만나면 복음 전하면 이 사람 구원받을 것 같다, 그 마음이 드는 날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날 못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가 딱 오면서, 전화가 오면 벌써 불길해요. 전화가 딱 오면서 아니 미국에 있던 가족이 예고도 없이 와서 내가 도저히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또는 우리 친인척 중에 누가 교통사가 나가지고 내가 안 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대번에 느껴집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사단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럼 우리도 그래서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다시 전화하고 설명하고, 아이고 선생님 가족 만나는 거 만나시다가 잠시만 시간 내시면 안 될까요? 가야 되는데요.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 말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조금만 더 시간 내시고 조금만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탄이 역사한 거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이야기했는데
딱 마음을 내 쪽으로 돌이키면서 그러면 제가 시간 좀 내겠습니다. 그때 그분 거의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해본 분들은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그 사람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걸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도록 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삶을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은 교회를 인도하는 선교사하고 목회자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아무나 복음을 전하도록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시는 분들, 상담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검증되어진 분들, 개인의 구원의 확신도 그렇고 삶이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교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딱 받으면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는 이게 진짜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죠. 근데 이제 그분이 복음까지는 전해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바로 지도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해주기 꺼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교회를 떠난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가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근데 왜 교회 가자는 이야기 안 하느냐고, 나 형제님 자매님 교회 나가고 싶어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가려면 혼자 보낼 수는 없고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나부터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개명쩍고 미안하고 하니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둘러대듯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결국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복음을 물론 전할 수 있죠. 자격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는 복음적인 면에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신앙생활에 대해 본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무슨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구원받은 분들은 그분을 참 신뢰하고 그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려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구원받고 그랬어요. 물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저보다 한 4살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들었고 그분이 막 대학생이었으니까 저보다 4살 많은 셈이 되시는데, 그 박임수라는 대학생 형제고 교회 찬송 지휘자 형제가 복음을 전해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형제님도 제가 정말 믿고 따랐지만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줬던 우리 반 친구 최영주 동갑이었는데 한 달 동안 저를 정말 간곡하게 초대해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주하고 제가 동갑인데 제가 이제 영주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영주가 하는 말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토시를 안 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영주와 찍었던 사진이 몇 장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은 이제 교회 부엌에서 주일날 둘이 설거지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주가 저희 동갑 친구였지만 정말 그 영주를 따랐거든요. 사랑하고 따랐거든요. 그래서 영주가 하라는 말을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나이가 어렸지만 그냥 재훈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영주야 하기도 하지만 신영재 뭐 이런 말도 자주 했거든요. 세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름 부르는 습관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주야 하다가도 신영재, 최영재, 왜? 영주 형제,
왜? 구원받은 사람은 전쟁터에 용사야, 군인인데 군인이 자기 칼 없으면 안 돼. 빌린 칼로 언제까지 전쟁할래? 너 이제 이번 월요일 날 기독교 백화점 성경 하나 사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깊은 신앙성이 없이 그냥 뭐 주말 클럽 활동하듯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들기 이쁘고 보기 이쁜 그런 성경 말고 좀 무거워도 우리 늘 읽어야 되니까 큰 글자 성경을 사야 돼. 그리고 매일 읽어. 성경을 샀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니까 너 이 성경책 매일 학교에 가져와라. 학교에 쉬는 시간이 너무 많다.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그때 성경을 봐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쉽게 말하면 해설집 같은 건데 구약 성경은 다 이제 비유적으로 예언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자가 읽으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신약은 해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꼭 교과서가 구약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제 옛날에 전과라, 요즘은 전과 있습니까? 옛날에는 전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사면 내가 받는 수업에 해설이 다 있었거든.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전과 같은 거야. 그래서 네가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말고 성경의 목록대로 읽어라. 하루에 네가 3장 읽으면 한 장당 5분 걸린다고 치면 15분만 투자하면 3장 읽어. 근데 이제 학생이 사실 마음 먹고 읽으려고 그러면 한 장 있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5분을 넉넉 잡아주고 네가 15분 읽으면 3장 읽어. 거기에다가 한 배를 보태면 30분만 읽으면 네가 하루에 6장 읽어.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 1년 만에 정확하게 하루에 3장 읽으면 성경 한 번 완독해. 근데 네가 하루에 6장 읽으면 1년에 2번 완독할 수 있어. 그래서 적어도 신약 성경을 5번 정도는 완독하고 난 다음에 네가 구약을 읽으면 좋겠다. 창세기부터.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하고 또 네가 읽는 거와 별도로 구약의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31장까지야. 한 달이 31일이잖아. 물론 30일일 때도 있지만 그 잠언은 지혜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우린 젊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네가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야. 그래서 네가 매일매일 읽는 신약 성경 목록대로 읽는 거와 별도로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장을 읽어라. 오늘이 31일이면 잠언 31장 이런 식으로 또 그대로.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이제 신약 성경도 읽으면서도 잠언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심 때는 이제 영주가 같은 부산 동의중학교 3학년 4반이었는데 이제 영주가 저보다 먼저 전도한 친구가 하재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가 우리 반에 약 60명 중에 2명이 구원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으니까 야, 잘 됐다.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이제 책상 3개 붙여놓고 이제 위치가 다 다르지만 친구들은 다 놀러 나가죠. 축구하러 나가니까 야, 책상 좀 빌려줘라 해가지고 책상 3개를 딱 붙여놓고 도시락 같이 먹고. 근데 도시락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면 공중 앞에서 꼭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주가. 그래서 오늘은 네가 기도해. 내가 눈치 봐가지고 일어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앉아서 큰 소리 기도해. 다 들리게. 이제 불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주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나 부끄러운데 괜찮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다 먹고 도시락 딱 내리면 성경책 펴라 해가지고 이제 성경 펴서 마태복음을 매일매일 한 장씩 세치서 같이 읽고 읽은 걸 발표하는 시간이 그게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교실이 이게 바이블 스터디 클럽이 교회가 되진 건데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그 친구들이 아니고 사탄이 야, 내 책상 내놔 하면서 네 자리 가서 앉아. 조금만 너 어차피 노는데 좀 앉아 있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친구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제가 10월 27일 날 구원받았는데 12월 초순에 여름 방학이 전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명, 한 60명 채 안 되는 반에 한 달 반 만에 원래 한 명 있었는데 7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습니까? 친구들마다 쑤셔대고 막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에서 반대하는 이제 핍박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뭐 예배들이 우리가 성경 읽고 있으면 옆에 와서 어떤 친구가 나무아비탑을 간센보살 나무아비탑을 간센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을 수 없어. 야 좀 조용히 해라. 너 불교 안 믿잖아. 아니야 나 이제부터 불교 믿기로 했어. 나무아비탑을 간센보살.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중에 또 이제 7명 중에 약간 덩치 큰 형제가 있는데 못 참아가지고 성경 듣고 일어나가 멱살 잡고 뭐 참아라. 야 너 지금 성경 공부하다가 뭐 하는 거냐.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참아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7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매일 수업을 마치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면 무조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저녁 때까지 시간 보내고 밤 되면 이제 독서실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에서 차비를 학교 가는 차비, 집으로 돌아온 차비밖에 안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차비를 집으로 돌아가는 차비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마치면 집에 들어갈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까지 걷자.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7명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가면서 우리가 그때 내영의 노래, 그때 내영의 노래는 초록색 표지가 이제 표지가 마분지 같은 건 초록색이고 종이는 일명 똥종이 누런 종인데 갱진데 폐지를 계속 이제 재활용해 가지고 된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 교회에 이게 보배라 이 내영의 노래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는 노트에다가 이제 필사해가지고 필사한 거 들고 그러니까 다는 필사 못하고 자주 부르는 거 몇 개만 딱 필사해가지고 이제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까지 부산 동의중학교니까 전포동 중에서 아마 망미 이동이었을 거예요. 그까지 걸어가는데 한 1시간 반을 길 가면서 막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둘이 7명에서 돌림 노래로 그냥 부르면서 끝나면 다시 부르고 또 작은 불꽃 하나 가면서 막 이제 이게 뭐 메들리로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도착하면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제하고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 시기가 제 인생 전체에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어떤 것에 초석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안양 경기도 안양 비산 7동 수도 군단 사령부 6950 부대 거기에 이제 111 통신단의 5중대 운영중대의 6내무반에서 무선 통신병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 패턴을 그대로 이어나갔어요. 처음에는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서 구원받은 친구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도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도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도 투자하고 차비도 써야 될 때로는 커피나 밥도 한 끼 사야 될 때가 있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로부터 한 1년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그 기간에 계속 교제해주고 성경 공부반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도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는 이제 몸이 건강하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올바른 인도를 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무럭무럭 올라와요.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걸 보고 성경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교회를 보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럼 이제 첫사랑이라는 건 순수함의 상징이거든요. 그 이제 첫사랑이라는 대명사가 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은 인생을 살면서 좀 때가 묻는 사랑이라면, 첫사랑은 참 순수한 사람인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이윤적인 관계에서가 아니고 순수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어떤 정말 때 묻은 목적이 없이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내가 행복한 것.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처음 사랑. 근데 이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마음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와 형제자매와 말씀을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무럭무럭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내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고 이제 신앙이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제 마음에 이제 걸렸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신데 2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독자로 태어나셔서 이제 제 기억에 할아버지는 쌍둥이인가 그러셨는데 한 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렇게 결국 이제 가문에 혼자 되시고, 아버지가 태어나고 고모님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귀한 집에 태어나서 저희들이 이제 신가인데 매울 신자, 그래서 신라면, 그 성이 맵다 새울 신자, 매울 신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영산신가예요. 영산신가고 본관이 이제 영산인데 파는 상장군파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영산신가 상장군파의 한 계열의 장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옛날 보니까 유교적인 분이니까 제사가, 집안의 어른들의 제사가 아버지가 다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어머니가 막 1년에 막 몇 번을 제사 준비한다고 버거워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제사가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에서 참배를 안 해야 되겠다. 절을 안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으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뭐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앞에 절하고 먹는다고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조상님들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믿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내가 제사에 참배하면, 야, 너는 말밖에 없는 놈이야. 안 그런 분들도 있죠. 야, 무슨 조상이 오시냐, 그 우리 아름다운 전통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양심과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후일에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너 순 말쟁이야. 너 유익할 때는 하고, 니한테 안 유익한 건 안 하고, 내가 복음에 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제사에 참여 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제사에서 이제 참배를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긴 있지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날이 다가오는데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정말
이랬다면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사는 당일이 됐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이제 그때는 목욕탕이 요즘같이 틈나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한국 사회는 1년에 뭐 몇 차례 갈 수 있을까 말까 그럴 때였는데, 근데 그때 보통 제사 때는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 그럼 우리 절하자 하고 일배하는데, 이제 누나, 형,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는 밖에 계시고 제가 이제 참배를 안 했어요.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딱 째려보시는 거 일어나시더니 너 지금 뭐해? 그래서 입에 두 번째 하는데 또 서 있었거든요. 아버지 딱 일어나시더니 이 아버지가 막 화가 좀 나시는데 지금 조상 앞에서 자식 팰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형한테, 형 이름이 재용인데 재용아 저놈 자식 좀 패버려라 그러면서 조상을 근본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 못하는 놈이 짐승이지 그게 인간이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날 고비를 넘겼어요. 그 대신에 쫄쫄 굶었죠. 그래서 이제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몇 날 며칠 먹는데 저는 제사 음식을 안 먹으니까 아버지가 저놈의 자기는 아무것도 주지 마. 어머니한테도 음식 해주지 마. 해가 쫄쫄 굶고. 그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아버지께 아버지 뭐 그럼 너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야? 이 불효 막심한 놈아. 근데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조상님들이나 아버지를 제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절하는 대신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끄러워.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넘기면서 그 다음부터 제삿날이 오면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의 묵인 아래, 아버지는 외적으로는 허락이 안 해줬지만 묵인 아래 어머니가 제사에 바칠 음식에서 일부를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이놈의 자식아 조상께 바치는 음식 일부를 빼가지고 따로 보관해놨다. 이거는 제사상에 안 올리니까 너가 먹어도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삿날 이제 함께는 있죠. 그 같이 있지만 절은 안 하고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내 삶에 이제 이런 소소하지만 어떤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설 읽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그때 읽었던 책들을 보면 내 나이에 너무 안 맞는 책들을 내가 어떻게 읽었을까? 시모누 드 보바르 여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 책을 읽었던 걸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그걸 왜 읽었을까? 지금도 그 책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그 이야기를 자주 했더니 어떤 단기가 한국 가가지고 목사님 생신인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서점에 가서 자꾸 찾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책을 구했습니다. 선물로 보냈더라고. 지금 우리 서재에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도 책을 어떻게 읽었지? 이 지루한 책을 재미가 없어요. 엄청 지루해요. 두꺼운 책을 원래는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글자를 작게 해서 이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후반기부터 중학교 1, 2학년 때 어떻게 내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을까? 또 그거 외에 여러 집에 있는 책들을 읽었는데 하여튼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 소설도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막 소설을 읽고 있는데 이제 한 번 전에 이제 성품이 딱 이게 한번 딱 시동이 걸리면 뿌리를 뽑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자고 차라리 다 봐야지 내가 잠이 오지 보는 걸 두고는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다 봐야지.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면 5건이 전집이면 밤새워서 5건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음 날 미뤄놨다 읽는다라는 게 성미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밥 한참 잘 먹을 나이인데도 딱 꽂혔을 때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밥 먹어라 안 들려요. 그러죠. 밥 먹어라 안 들려요. 지금 안 먹으면 안 준다. 아예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책 읽는 걸 그래 좋아했는데 내 마음에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 너 뭐하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귀로 들린 거예요. 마음에서. 너 지금 뭐하니? 소설 읽는데요. 뭐 소설 읽는 게 나쁜가요? 스스로 이제 변호하는 태도로. 변호를 한다라는 건 뭔가 캥긴다라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 소설이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아무리 좋은 문학집도 소설의 주 내용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죄에 보면은 폭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로맨스가 나와야 되고, 섹스가 나와야 되고. 그 내가 이제 네 마음속에 너 그런 거 보고 즐기고 있냐?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야, 네가 좋아하는 이 소설들이 다루고 있는 주 내용이 뭐야? 이게 죄잖아. 그래서 물론 좋은 책을 읽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런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거 좋지 않은 것 같다. 불편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날부터 제가 그렇게 책 읽던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두었어요.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취미 생활이 뭐냐면 주말에 명화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5시 반부터인가 오후 5시면 TV가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동해물가로 시작해서 동해물가로 마치거든. 그러니까 학생이 평일날 TV 보기엔 되게 어려워요. 학교 다녔다 오고 하면은 뭐 기껏해야 뉴스 좀 보는 건데 주말 되면 이제 그때는 비디오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말 저녁에 한 9시쯤 10시쯤 되면 주말의 명화 토요일하고 일요일 저녁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고 주일을 보내고 일요일 밤에 돌아오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내가 딱 집에 도착할 때가 온 가족이 주말의 명화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오면은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아카데미 상 막 사진 나오면서 뭐 오스카르상 나오고 하면서 주말에 영화 하는데 그럼 이제 영화 처음부터 볼 수 있을 때는 없었고 시작해가 좀 됐을 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밥 좀 챙겨 먹고 가족들 뒤에 앉아서 등 뒤에서 영화를 은근히 제가 즐겼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책 읽는 걸 그만둔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인데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영화 보는데요. 근데 야, 영화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고 부서고 싸우고 죽이고 죄짓고 뭐 그런 거지. 그랬더니 너 이런 데 시간 보낼래? 그때 우리 집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서 단칸방에 5명이 같이 잘 때였거든요. 그럼 그 방 위에는 갈 데가 없어요, 제가요. 그 방이 곧 주방이고 그 방이 곧 공부방이 그 방이 곧 침실인데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 밤중에. 근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영화 보고 웃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마음 딱 가다듬고 정자세하고 얘 말씀 전하려면 뭐라 하겠냐. 순 교회 다니는 놈들은 요 주둥이만 발전해가지고 말쟁이들 아이고 믿음이 다 여기 있어. 제 이야기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날부터 영화를 안 보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 주일날 한 번 보는 건데 주일 저녁에 어떻게 안 보느냐. 안 볼 수가 없죠. 같은 단칸방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은 TV를 가까이 있으면 저 뒤에 앉아서 혼자서 성경책 이렇게 성경책 보고
뭐 소리가 들리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TV를 안 보게 됐어요. 그래 좀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도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참 사춘기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가끔씩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반에 그 당시에 친구들끼리 저놈은 완전 제비족이야 하고 유명한 놈이 한 명 있었어요. 하여튼 노는 쪽으로 아주 발전하는 걔는 학교를 왜 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야 재훈아 왜 우리 오늘 아무개 여고하고 10대 10으로 오늘 미팅이 있어. 근데 그 학교에서 10명 나오는데 야 우리 10명 중에 한 명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 못 간단다. 내가 볼 땐 네가 최고의 적임자 같아. 걔 잘 노는 놈인데 아주 잘생긴 애예요. 근데 걔가 이제 내가 볼 땐 네가 딱 마지막 숫자를 채우기에 잘 적합한 것 같아. 같이 가자. 우리 집 한 명 모자라서 못 간다.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에서 이까지 가자 내치고 이 마음이 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가자 하려고 하는데 저 깊숙한 곳에서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라. 너 지금 뭐 하냐? 또 하나 미치겠네 진짜. 그 뭐 가도 되긴 되겠지. 너 가서 뭐 하려고? 뭐 가서 뭐 하긴 뭐해요? 뭐 그냥 앉아서 이야기 좀 그 나쁜 건가요? 근데 그게 네가 무슨 아름다운 간증이 되겠어? 그건 아니죠. 안 가야 되겠다. 그날 마음은 갔는데 그 친구한테 결국 야 미안하다 나 못 간다.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네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너 말면 우리는 10명이 안 돼. 가자. 나 안 갔어요. 결국 몸은 안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갔을까? 아이고 갔을걸. 그래가지고 내가 왜 안 갔을까? 그런 일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몇 번 있었어요. 그 비슷한 일들이 재밌는 일들 참 많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여학생들이 그 버스 안에서 2명이 와서 야 우리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자. 그때는 학생들의 모든 이제 루머의 근원지, 모든 썸씽의 근원지가 롤러스케이트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그때는 그 롤러스케이트장을 탈선의 현장으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건전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고생 둘이가 딱 가까이 와서 버스 안에서 야 우리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자. 그 제가 이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죠. 안 갔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청소년기에 이제 이런 어떤 이성에 대하여 한참 관심이 일어날 나이에도 그 친구들처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간 적도 있고 하나님 내 마음에 불편함을 안 갔는데 어느 날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니까 디모데서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한 자들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래도 시편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이다. 그걸 읽으면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성경은 한참 청년의 때에 세상을 향하여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유혹이 올 때에 그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 그러면 이게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주 그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저 이 청소년 때에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시간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준비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텐데 나 부끄러운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밝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이제 매일매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학생들한테 내 마음도 이야기하고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 주자.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학생회 마칠 때마다 기도회를 했거든요. 마치면 같이 기도회 하고 3, 4, 5. 그때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마음이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변화가 제사에서 절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설책을 읽는 걸 그만두게 된 것, TV를 보는 걸 그만두게 된 것, 그리고 이제 한참 이성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던 나이에 유혹을 느끼면서도 내가 이기고 있다가 참고 이기고 있다가 그 단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단계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에서 일어난 변화였던 것 같지만 그게 짧은 시간에 내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안 믿는 부모님이 볼 때도 내가 변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때때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했던 것 같아. 지금은 목사고 선교사지만 내가 옛날만큼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 나 많이 타락한 것 같아. 이제 스스로 내가 많이 타락한 것 같아. 스스로 점수를 매길 때 나 잘 나가고 있어.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뭔 선교사냐, 부끄럽다 정말. 나 많이 타락한 것 같아. 제 아내한테도 내가 많이 타락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주님 앞에 그 깨끗했던 마음이 이제 그리운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이제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되고 지금도 제가 지향하는 신앙가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 안만 잘해도 순수치 못한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일을 못하고 순수한 게 낫지. 부족해도 순수한 게 좋지. 일은 좀 잘해도 순수성이 없으면 왠지 제 마음에서 썩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난 차라리 부족해도 순수한 게 좋다. 좀 못해도 순수한 게 좋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평생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일정들 틈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마음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괜히 그 어떤 뭐 교과서적인 답으로 내가 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진심으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간신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은데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마음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멀어지면 결국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적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제가 이제 만 15년을 예수님 밖에서 살았어요. 16살 때 구원받은 만으로는 15세였으니까. 그러니까 15년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15년 중에서 한 4, 5세가 될 때까지는 기억이 지어지는 나이니까 4세, 5세 전에 있었던 일들은 많은 일이 있어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희미하고. 한 4, 5세 때부터 이제 기억이 이제 우리 속에 남아있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15년 중에서 4, 5세 빼버리면 10년 정도를 기억하는 인생을 산 건데,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 이제 청소년기까지. 근데 그 15년이라는 그 인생 속에 늘 저는 제 생각과 감정에 끌려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떤 감정과 느낌을 쳐버리고 산 기억이 없어요. 늘 감정에 끌리고 생각에 끌려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거고, 감정이 침울해지면 괜히 슬프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어떤 생명의 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개 지역을 통과할 때처럼 뭔가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지금이야 안경 껴고 그때는 안경도 안 끼고도 사물을 더 밝게 봤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해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뚫어서, 그 어둠을 뚫어서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그냥 어떤 생각과 감정에 막 끌리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간증할 때 쓰는 표현이, 구원받기 전에 제 인생은 흑백 TV 시대였던 거죠.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컬러 TV로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를 띠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는 의미를 모르고 마냥 하던 것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내가 부끄럽다고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왜 부끄럽다고 내가 생각하지?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게 부끄러운 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공중 앞에서 소설책도 읽고 잡지도 읽고 유행가도 부르고, 유행가 가사 뭐 결코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뭐 배신하는 거고 뭐 과거를 추억하는 거고 이런 건데, 그거 부르면서 부끄러워하나? 안 부끄러워하잖아요. 당당하게 부르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왜 성경 보는 거 부끄러워해야 되지? 내가 왜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해야 되지? 내가 왜 공중 앞에 찬송 부르는 거 부끄러워해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때부터 공중 앞에서 성경을 읽었거든.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성경을 읽었거든. 읽고 학교에서도 읽고 군대 생활할 때도 읽고, 또 기도할 때 되면 이렇게 기도, 물론 공중 앞에서 소리 내서 기도는 안 하지만 누가 봐도 기도하는 거 다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내 삶이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개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게 선명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회상해 보면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생명이 내게 있었나? 내가 정말 자율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나? 그냥 주변의 분위기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처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냥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서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떠오르면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었더라고요. 그때는 다행히 나이가 어렸으니까
내 육체와 육체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욕망들이 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구원을 안 받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더라면 옛날 같은 욕망만 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더한 욕망들 쫓으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부끄럽고, 또 그러다 보면 인생에 주변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위기가 왔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게, 남이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내가 하려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주님이 기쁘게 보시고,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인생을 보상해 주시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막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살면 그게 내가 결국 불행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데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첫 번째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꼼프로바를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entiend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향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인생의 세월을 그냥 낭비하다가 허비하다가 나이 들어서 죽고 싶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럼 여러분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우리는 곧 이제 중미 수양회를 멕시코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 모여서 할 것 같은데, 대구 기쁜 소식, 대구교회 이항규 목사님, 또 경북 지역에 있는 박창규, 이전호 목사님 모시고, 또 대구에 장로님 두 분도 또 오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2,000여 명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오시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겠지만 넓은 나라에 그 회비나 또 여행 경비 같은 게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서 한 2,000여 명 예상을 하는데, 또 한 300여 명의 목회자들 초대해서 또 기독교 지도자 컨퍼런스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내 삶 속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화평하고 복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하고 살피고 살면 우리 삶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주고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성령이 내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나를 그 죄악에서 건지기 위하여 보상해주고 은혜를 베푸고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에 건지는 일에 성령님이 에너지를 다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징계를 받는 일들,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복되지는 게 아니고 맞은 기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밝고 가볍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미련과 후회와 답답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로 빛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어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유익은 없습니다.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내가 잠시의 어떤 이득을 취하면 그건 이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건 정말 손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보다는 마귀를 섭섭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섭섭하고 원통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내 삶이 복되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기쁘고 그때 이제 밝은 빛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그분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것을 그만하고 밝게 진짜 맑고 밝은 날 사물을 분명히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힘있게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삶,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냥 사시지 마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 처음 사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들고 정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 인생이 정말 복되고 평안하다. 이걸 마음에 여러분이 정말 인식하시면서 걸어가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